20장에서 21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과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은 전장에서 언급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를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이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시 영광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위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줘서 맡깁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는 토지를 빌려받은 계약관계입니다. 주인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계약관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들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보낸 것은 바로 소유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소유권을 뺏으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소작인은 유대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파송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소작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들이 어기고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주인은 이에 두 번째로 종을 보내는데 그도 심히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하고 그저 보냈다 말씀합니다. 다시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 말씀합니다. 저들의 반역은 반복이 되고 점점 죄악의 강도가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언약을 맺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과 공의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때리고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저들은 점점 더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망대를 세우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을 포도원과 포도원의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그 땅을 황무케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나무들에게 의와 공평을 기대했지만 포악과 원성뿐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회파되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내는 농부와 똑같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해서 보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유업을 빼앗자 결의합니다. 저들은 상속자가 없으면 주인의 유업이 저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끌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15절에는 마침내 저들 농부들은 공모해서 주인의 아들을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들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은 저들 제사장들과 장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저들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는가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이 비유를 듣고 주인이 저들 농부를 진멸하게 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고 구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저들이 계속 누리고 이 복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타깝고도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9절에 이 비유가 저들 제사장들과 장로들 저들에게 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은 버려두고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모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약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원래 그리스도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 축복의 약속을 잃게 되었다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열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버려진 돌인 예수님이 만인을 구원하시는 모퉁이 머릿돌로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연결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말씀한 바 있습니다. 18절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사람은 돌에 넘어져 멸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 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이상에 나오는 뜨인 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돌입니다. 말씀의 돌이기도 합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내어버린 자에게는 오직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지 않는 자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저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